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직분을 받기 전에, 직분자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착하다는, 아가도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만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우수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것,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종합해서 이 착하고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종이라고, 이렇게 좋은 종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말입니다. 훌륭한 종 의미하는 것이죠. 또 충성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최선이나 성실한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또 한때 이렇게 열심히 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절대 쉽지 않은 단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고 좋은 종들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종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주의 사자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이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종이지만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목사나 특별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자녀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기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신랑 신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상당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서 어떤 사람과 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또 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말세론 하면은 우리가 늘 요한계시록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 종말 재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이 마태는 설교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좀 모아놨어요. 근데 24장, 25장, 26장은 재림에 대한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25장도 이 종말 재림에 관한 설교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와서 결산한다, 종들과 결산한다 그러는데, 바로 재림 때에, 종말의 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또 종말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종말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종말 앞에 살고 있는데, 그 종말을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종들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 또는 주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럴 때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그림으로 다 많이 그리고 보여줬는데 마음의 보좌,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무릎 앞에 꿇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발 앞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종의 자리는요, 굉장히 영광되고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종도 종 나름이에요. 종이는 기분 나쁘지만 종은요, 주인의 위상에 따라서 종의 이상도 확연히 달라져요. 별 볼 일 없는 집의 종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크고 위대하면요, 완전히 그 종이 달라져요. 현재는 우리가 종이 없는데 종과 비슷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비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혹시 또 비서 일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요, 조그만 회사 비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가 되면 어때요? 장관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어떨 때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의 2인자처럼 힘을 발하기도 해요. 비서실장의 말을 사람들이 곧 대통령의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된 긍지와 자부심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여기 본문의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인데요, 이것은 종 또는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 이 종, 노예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가족도 종의 소유, 주인의 소유예요. 가족들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참 불쌍한 존재 같지요?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종을 거느린 집들은 어떤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부잣집 큰 집들이 종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종은요, 경제적인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종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의식주 문제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종의 가정도 자녀도 주인이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종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집에 종이 잠잘 방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인은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도, 자유인은 집에 없어서 노숙할 수 있어도 큰 집의 종들은 적어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순종만 하면 종의 모든 삶을,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은 비전도 필요 없고 계획도 사실 욕심도 필요 없어요. 주인의 비전이 종의 비전이고 주인의 목적이 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종은 딱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오직 주인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위치와 자리를 알아야 행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탐하여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은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선인데요. 주인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의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의 사이예요. 그래서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 교회 목회를 해보면 이 수직 관계, 이 수직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직 문화에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 군인들인데요.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죽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군인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나이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고 또 주님이 그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랍비냐 선생님이냐 뭐 선지자냐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알고 믿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하가 더 말씀 따라서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군인인데 내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하고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내 종의 병이 그대로 나설 것인데 뭐 한데 우리 집에까지 수고하고 가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비난과 모욕을 비방을 감수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을 그런 비난받는 자리에 또 누추한 저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전체가 고넬료 가정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 군인 장교의 집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민주고 수평을 좋아하지만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수평 관계가 아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수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지혜, 내 머리,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100배나 1000배나 더 유익하고 복되고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들도 내 의지로 하려면 안 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순종을 악용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악한 목사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따라서 종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착한 종과 악한 종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주인에 대한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어요. 2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는 바로 가서 또 장사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은 항상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고 불경기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들이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혹 손해를 볼지라도 주인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을 혼내고 벌 주고 빚 갚아라 돈 갚아라 그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주인으로 보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혹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주인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주인으로 믿고 담대하게 소신껏 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십니까? 악한 주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좀 실패하고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일하다가 실수하고 욕먹고 또 부딪히고 상처받을 그런 걱정해가지고 빙빙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아웃사이드에서만 빙빙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 없기를.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믿고 내가 주의 일하다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 용납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작게 받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들은 자기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알았는데 이 주인은 자기 종을 어떤 주인으로 알았어요? 악한 주인으로 알았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전노 같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일에 순종할 수 없었고 충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종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과의 이 관계, 믿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과의 깊은 교제. 저는 젊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 주의 일에 미쳐서 일만 하다가 주님과 멀어질 때가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일만 힘쓰다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알려고 신학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만남이 멀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종이 되려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관계를 일순으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 밀접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자기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종은 낮아지고 죽어주고 자꾸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께만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좋은 종들, 좋은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금 돼지 소지가 많았지만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야. 주님과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종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종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좋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어요. 금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재능대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은사대로, 또 그 종의 기질대로, 그 종의 경험, 그 종의 믿음, 성격,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종을 잘 알고 그 종에게 맞는 달란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저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기분이 겁나게 나빠요. 왜요? 반도 안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면 으쓱 2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면은 열등감이 생기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면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교만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비교는 사탄이 우리를 망치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서 내가 남보다 잘하면 교만하게 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목사도요, 비교하면서 살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목사는 큰 교회 목사들이 참 부러워요.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이 더 많을 거다 생각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많이 힘썼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저 이슬람권에 가서 사역을 해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이슬람권에서는 죽고 살고 헌신해도 10명, 20명도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터키 선교사님들 와 있지만 터키 같은 나라는 10년, 20년에도 한 명은도 전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남궁윤 목사님 같은 저 시골 섬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보세요. 평생 노인들 몇 사람, 수용도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일평생 거기서 지금 젊을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봐서 상이 작느냐? 악한 종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몇 달란트를 줬든지 어떤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하신 칭찬의 말씀과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는 항상 우리 인간의 수보다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주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복입니다. 2가지인데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 맡기리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큰 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더 큰 일 이렇게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지요. 또 더 큰 축복의 음성은 뭐냐 그러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의 수준을 주인의 수준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나는 좋은 집 살고 너는 저쪽 가서 창고 같은 데 살고 먹고, 그게 아니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영광, 그 즐거움, 그 복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저 천국의 영광과 복을 우리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더 함께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설교에서, 주님의 종말 설교에서 가장 주님이 많이 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충성하려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쉬고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쏘으면 안 돼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교회도 목회도 선교도 주님이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일과 사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그 사명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귀한 일이든지 천한 일이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복된 음성을 듣는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선용하는 자에게 더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께 드린 자들에게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자들에게 더 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린 자들에게 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